말씀은 주보에 나온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고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경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아멘.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주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저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온갖 서러움 가운데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방 우리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요나서는 선지서라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고 예레미야라는 책이 있고 했는데, 또 에스겔이라는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우리 요나와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자이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 예레미야는 아주 깁니다. 40장, 50장, 60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요나서는 4장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선지서를 소선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선지서의 내용들은 잘 모르십니다. 창세기 조금 익숙하고요, 출애굽기 한 10장까지는 좀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 조금 익숙하고요, 사도행전 조금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들은 우리가 조금 덜 익숙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거의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제 대충은 다른 사람들 들어서 아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나 하면 큰 물고기를 떠올릴 겁니다.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신기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사람들은 요나를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저는 요나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두려움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었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면 보통은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못하겠다고 대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 4장을 읽지는 않았는데, 새벽에 오신 분들은 4장을 읽으셨겠지만 4장을 읽지 않았는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다가 재앙을 안 내리시거든요.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에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였던 많은 선지자들보다 순종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가 버리는, 뒷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망치고 말아버리는, 사고를 쳐놓고 말아버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훨씬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해가 잘 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요나 만나면 뭔가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아주 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면 굉장한 인격의 사람, 굉장한 우리와는 믿음의 차원이 전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나를 보면 전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사람, 약한 의지를 가지고 약한 감정을 가진 이런 사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특별히 저에게 보여주셔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쓸 수 있겠구나, 우리도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는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요나가 불순종한 것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신기한 경험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요나서에서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지 않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기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성경에는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 거룩한 성경, 거룩한 책에는 순종하는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서도 불순종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간이 큰 짓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거기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도요, 이 자리에 같이 다 앉아있어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겨운 말씀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잠이 오고 하품이 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내 가슴의 문을 헤쳐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금이 저려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슴이 전혀 떨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니느웨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자기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 먼 나라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에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신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가서 특별히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요즘에 비행기 타고 가지만요, 또 차를 타도 하루 종일 100km 이상 돌려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00km 떨어진 곳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요, 정말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한번 가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호감이 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차한 것 때문에 막 싸웠던 옆집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하고 불편한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봅시다 말 잘 못합니다. 내 감정이 불편한 사람에게 교회 가보자고, 오늘 밥상머리에서 안 믿는 남편하고 싸웠는데 그 남편에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아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일본 지진 피해를 당한 교회를 돕자는 헌금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일본 지진 피해를 돕는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자 하니까 왜 일본을 도와주냐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왜 일본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우리가 헌금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흥분하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죠? 일본이 우리에게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자고 교회 가자고 혹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헌금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저 사람에게 가기 싫습니다 하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원수의 나라에게 가기 싫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의 스페인 쪽쯤 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3,2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스는 어디라고요? 서쪽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동쪽이었는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훨씬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배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바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편 찬송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악령들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가니까 무슨 배가 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구로 내려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려가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속에는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항구로 가보니까 마침 요즘처럼 20분마다 한 대씩 혹은 1시간마다 한 대씩 배가 이렇게 정박하고 시간표대로 움직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 가보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앞에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일이, 바로 당장의 일이 잘 풀려가거든요.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저 방향으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하는가 보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일이 슬슬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보니까요, 일이 더 잘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저 배 밑바닥까지 들어갑니다.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을 때에 요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온 것 같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잘 피해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나를 옥죄는 족쇄처럼 내 발에 사슬처럼 묶여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지 않으면 헌금 안 내도 되고요, 교회 가지 않으면 온갖 오라고 하는 기도회 가지 않아도 되고요, 왜 기도회 안 왔냐고 묻는 안부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는데 왜 자꾸 나보고 기도회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안 나오면 내가
당분간 교회만 안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묻는 안부도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형제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괴롭고요. 교회에 나오면 더 괴로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장소는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피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는 모든 곳에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더욱 은밀한 장소로, 제약된 장소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도, 그 은밀한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저 바다 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장소인 방 안에도, 우리의 화장실에도, 여러분의 다락방에도, 우리의 일터인 직장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없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그 자리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리, 어려운 자리, 고통의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문 걸어놓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직장 상사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고 그 앞에서 사표를 던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계셔서 거기에 영광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영광에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몰락하기 전에 그 루마니아에도, 또 동독의 지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지켜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나 계신 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바다 끝에도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길을 막고 계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가 탐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성경에서는 그 풍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웃으면서 넘어가 버리죠. 웃기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할지는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그 힘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지나는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길을 지나고 있는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짐들을 다 던져놓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 미천이 될지도 모르는 걸 상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바다 위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누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지요. 그 제비 뽑기에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습니다.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배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배 제일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다가 자기가 제비에 뽑혔을 때에 요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그 배 밑바닥까지 쫓아와서 제비 뽑기 그 한 자리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잡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선장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거기서 무엇을 지었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다 밑바닥까지, 배 밑바닥까지 쫓아와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요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깊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 뱃속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니느웨로 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내용의 대부분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도시가 망할 거라고요. 하루 동안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마 요나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이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나?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멸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성에는 이 요나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6절, 7절, 8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의 변화를 보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40이 지나면 망한다는 소식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했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다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전하자마자 놀랍게 일어나는 반응을 요나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물이 제방을 흘러 넘쳐서 무너져 내리듯이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이방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요나는 그냥 그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버거운 일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많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던 시절에 군정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한 200명쯤 되는 군인들에게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요, 앞에 몇 사람 뵙고 뒤에는 다 잡니다. 갈 때 바람이 넣듯이요, 싹 다 잡니다. 다 누워버리는 그 군인 아저씨들에게, 군인 장병들에게 설교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듣는 사람 없고 마치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있겠나? 말씀을 듣겠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뭔가 일을 하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요, 하루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제방 위에서 물이 쏟아서 내리듯이, 제방이 무너져 내리듯이 이방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요나가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항에서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벽을 기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업으로서의 자존심과 경험을 다 포기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니까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재는 사람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렇지요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떠날 때에 노후보장 생각했고 늙은 노모를 어떻게 보살피지 생각했겠습니까? 앞으로 결혼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선교지에서 어떻게 교육시킬지 고민했겠습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에 새생명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 전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훈련 프로그램에 전도하러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 가면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례를 읽어주고 전도하는데요. 제가 보면 관상을 볼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굴색을 살피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굴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가서 전하면 듣겠다, 저 사람은 안 듣겠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 가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사람에게 찾아가 보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판판이 거절당하는 겁니다. 판판이 거절당하고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인상이 험상궂고요, 첫인상이 안 좋고 괜히 저 사람 같아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저 사람에게도 가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어서 가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진지하게 듣고요,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분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면 왜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을 당하신 집에, 상을 당한 사람의 집에 가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장 말고 불신자들의 장례식장에 혹시 참여해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가보면요, 상을 당한 사람 집에 가면 그 영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향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상주들이 문상객을 맞지요. 그곳에는 죽음과 이별이 있기 때문에 울면서 사람들은 서러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에서 잠깐 나와 보십시오. 다른 방에 가든지 아니면 손님들을 대접하는 큰 로비나 그 식당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서 담요를 펴놓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고스톱 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다 아는 아주 편안한 풍경입니다. 담요를 깔아놓고 이쪽 저쪽에서 고스톱도 치고 카드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 장례식에 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은 담요 한 구석으로 돈이 모이는 솔솔한 재미를 거기서 맛보는 거지요. 물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왔고, 또 논이 뭐하냐고요, 그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죠, 그죠? 그 짧은 시간에. 그래 고스톱에 몰두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다른 방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만나지 못했지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회 삼아서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러니까 술을 서로 마시면서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런 정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게 인생이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스톱도 칠 수 있고요, 또 고스톱 치면서 아주 작지만 솔솔한 그런 재미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만나서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술로 슬픔도 달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장례식장을 떠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직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와 신경전을 벌여야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장례식에서는 고스톱치면서 아주 작은 재미 느낄 수 있지요. 사람들과 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 아주 조그마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본질적인 기쁨과 생명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학교에 합격한 기쁨,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합격한 기쁨, 직장에 들어가게 된 기쁨 큽니다. 자신의 직책이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기쁨,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 기쁨이 엄청나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한 푼씩 모이는 그 기쁨 굉장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쁨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작은 재미, 작은 기쁨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재미, 돈이 모이는 기쁨, 직장에서 승진하는 기쁨, 학교에 합격한 기쁨, 그런 기쁨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시 살게 되는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평안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런 사소한 기쁨이 아닙니다. 고스톱 칠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사람들에게 긴장하면서 돈을 모아가는 그런 사소한 기쁨이 아니라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죽음이 있는 곳에서 고스톱을 치면서 조그마한 기쁨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전혀 우리의 사소한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장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결혼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전의 기쁨,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가슴 두근거리는 그 기쁨,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예상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인생이 완전히 피크에 올랐을 때, 최고 정점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상가집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조그마한 기쁨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죽음을 옆에 놓고 조그마한 기쁨에 만족하면서 그게 인생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의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났을 때 얻는 기쁨을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기쁨을 알지만 돈이 모이는 기쁨은 알고요, 직장에 들어가는 기쁨을 알고 학교에 들어가는 기쁨은 알지만 큰 기쁨, 근원적인 기쁨,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편에게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야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왔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에는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한번 3절을, 혹시 성경을 아직 덮지 않으셨으면 3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다른 번역으로, 제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극히 중요한 성읍인데 3일 길을 여행해야만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라. 여기서 금방 우리가 읽었던 성경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읽었던 내용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극히 중요한 성읍이라, 그렇게 사실은 번역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큰 성읍이 아니라 중요한 성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뭐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요? 그 도시가 돈이 도는 동네라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거절할 수 있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불평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회개하여서 이제 더 이상 재난을 회개하였기 때문에 재난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큰 도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왜 선지자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운이 남지 아니하시면 왜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바로 징벌을 가하지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냥 물리쳐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40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망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고 싶다, 다시 받고 싶다, 고치고 싶다, 회복시키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40일 후에 멸망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애정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그 지역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는 원수들의 나라였고 원수들이 사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는, 제가 2달밖에 있어보지 못한 이 대구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도시일까요? 여기 이 대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도시 대구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사신 분들, 봉독동이나 이 남구 지역에 혹은 이 대구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처음에 여기에 교회가 몇 개나 있었는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대충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가 49주년 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섰을 때 1962년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미군들이 쓰다가 남겨준 컨센트 건물을 빌려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 콘센트 건물에 처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그때보다는 비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구 지역에 1962년에 그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조금 얼마 되지 않았던 교회들이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되었고 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성장이 나오겠으며 어떻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도시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지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하나님께 극히 중요한 도시였던 것처럼 이 대구 역시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우리가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극히 중요한 성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루만 전했습니다. 3일 길을 돌아다녀야지만 다 돌아볼 수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전했는데 마치 화약고에 불 붙인 기름통을 넣었던 것처럼 니느웨 구석구석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그 도시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조서를 내려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라고, 먹이지 말라고,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심지어는 물조차 마시게 하지 말라고 굵은 배를 입히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런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이런 이방인 니느웨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나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 없었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이 도시에, 이 성에, 이방인의 도시에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뭔가 열등하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 그 이방인들에게,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되는,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교회를 안 다니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면 흉보는 그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해서 내가 집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춤을 추는 사람들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충격적인,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방 요나서를 4장까지는 다 읽지 않았지만 3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요나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아니었고요. 이 요나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처음에는 누구를 위한 책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나서를 처음 읽은 사람도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며 굵은 배를 입고 물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느꼈던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항상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2등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관심이 무엇인지 뭔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1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저히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냐,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믿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록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록을 그 당시에만 읽혀지게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읽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늘 2등이 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있고 내 관심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나의 열망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1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나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십니다. 악한 길과 그 손의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도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2등이 아니라 1등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의 해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항상 1등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등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회개와 철저한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1등 되어도록, 하나님이 2등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